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서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 할 텐데요. 먼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가 우리의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상반되는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현실, 그것과 하나님의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강론 제목이 낯선 현실인데요.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밖에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중등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도 있고 악한 마귀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다 무엇을 위해 있다고 합니까? 다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현실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보면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이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아담에게서 받은 우리 눈, 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또 그분에 의해 완료된 것들, 그 영원한 미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이 보이는 것들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아까 읽은 그 본문이에요.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그 사람만 낡아지고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 그랬죠. 우리 그 사람 후패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그 사람 무너지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요. 생로병사. 늙으면 다 무너집니다. 날로 후패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속 사람이 없는 속 사람. 하나님이 씌우신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그 속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자라남으로 해서 성도는 이 세상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 나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나에게 이런 나쁜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 물론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은 그런 것들에게 매이지 않는다. 자유하게 된다.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이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나는 이미 묵시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완성되어 있다는 그 진짜 현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의 세계예요. 믿음. 우리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지금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다고 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그 자체가,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상이 찢기, 쓰레기같이 되고 네 말에 끌려가는 폐전면같이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다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에 넘치는 심한 고난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고난당해도 세상 사람들도 다 고생합니다. 다 그런 환난과 고난 다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다르단 말입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그 예수라는 보배, 우리 질그릇에 담아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이다. 왜? 담아주신 그 보배, 그 예수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무너져야 되는 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이름이 삭제되고 부정되어지면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한 구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는 구원에 관한 오해에 보면은 이 구원마저도 내가 소유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누구를 위한 구원이다? 주를 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까지도. 그래서 주의 이름,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 이름 위해서 살아요. 전부 다 모든 의미가 나에게 다시 되먹임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벌들 그렇게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많은 돈 가지고 큰 기업을 갖고 있는데도 자꾸 확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많은 힘을 가진 그런 큰 나라들이 왜 자꾸 작은 나라들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 전부 다 자기 이름. 이 자기 이름으로부터 꼭 남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안에는 내 가족도 들어있고 내 학교, 내 교회, 내 회사, 좀 더 확장하면 내 나라, 월드컵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선수가 한 골 넣으면 야단나잖아요. 박수 치고. 그런 게 전부 다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내 이름이 부정되어지고 삭제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직접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거기에 나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구 선문화 교회, 무슨 옆에 있는 무슨 대봉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사랑의 교회니 무슨 오누리 교회, 그런 교회 없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만 교회예요. 그건 전부 다 인간들이 저것들이 칸막이 쳐가지고 이름 붙여놓은 그런 교회일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내 이름은 아닙니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만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 다 보면은 자기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어디 밖에 멀리 출장 가고 여행 가도 11조는 꼭 어디에 해야 된다? 내 교회 와서 해야 된다. 참 웃긴다니까요, 이게. 내 교회란 건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몸이 우리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사랑, 자기 숭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아 실현, 자기 이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불행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불행. 다른 말 하면은 살맛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대먹임되는 그런 의미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 자기만 사랑하는 죄. 그런 죄인들이 자기 이름보다 주의 이름을 더 즐거워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정현진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까? 웃어버리네. 주님 사랑 안 하면 저주받는다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 이름이 부정되는 사건들,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로 그 인생이 점철된, 쌓여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그 자기 부인, 하느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세상 인간들에게 늘 배척당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해당하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자기 부인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연합시켜버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의로운 것도 없구나. 사랑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주의 이름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당신의 그 십자가 공로,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이 흘리신 그 피가 아니면은 그 약속의 피가 아니면은 나는 존재도 아니네요.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꿀보다 달게 이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사랑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기적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백독해도 안 돼요. 교회 평생 다녀도 안 돼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씨가 발화를 하고 자라나서 그렇게 마침내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일평생 우리 삶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일생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함께 우리의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해체되어져 가고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약속, 그 예수라는 약속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모든 여정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가 할 것 없이 다 그 과정을 다 살아내게 되었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처참한 인생들, 여러분 다 아시죠? 동굴과 암혈에 광야에 유리하고 염소 가지고 옷 입고 살고 메뚜기 먹고 살고 칼에 맞아 죽고 옥에 갇히고 톱에 캐이가 죽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본질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자아가 그 사람이 해치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똑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무너지면서 우리 속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이걸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그 약속의 능력 때문에 정말 싫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작업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고 고생으로 느껴지고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싫단 말이에요. 내가 형성해 놓고 있는 이 내 가정, 내 새끼들, 내 교회, 내 나라, 내 소유, 이 모든 것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데, 내가 들어있는데, 그 내가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사건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진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싫지요, 그거. 정말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내 가정 깨지고, 내 나라 뺏기고, 내 모든 소유가 날아가고,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내가 구성하고 있는 내 인생에 금이 쭉쭉쭉쭉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내 이름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니까. 내가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세 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아들들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날마다 내 이름이 삭제되어 가는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아까 우리 읽은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이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 기술자들의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이 몸, 아담에게서 받은 이 자아, 육적인 자아, 내 이름, 이게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 그 언약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먼저 나누어져야만이 예수의 생명도 나누어진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 예수의 죽음이 나누어진 것만 쏙 빼고 예수의 생명만 탐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세상 대부분의 교회들. 그런데 교회 아니라도 절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무슨 모든 종교는 다 그걸 탐한단 말이에요. 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안에는 뭐가 있다? 텅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채워보려고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종교인 걸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그 죽음이 아니고는 어떤 죽음? 예수의 죽음, 언약의 죽음, 창세전에 이미 실행된 그 어린 양의 피, 그게 아니면 너희들에게는 생명 없다.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아담은 반드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선악과 먹고 어디로 간다? 생명나무이신 예수께로 가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의 서신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 자, 이렇게 4장 8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 사건들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그 4장 8절부터 나오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우겨삼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뛴 당하고, 뭐,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런데도 내가 안 망하고 내가 안 거꾸로 지고 내가 안 짓밟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게 사도 바울의 진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절망적인 사건들, 더 이상 나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거든.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도라면 누구 할 것 없이 반드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도의 자기 고백. 그러니까 우리 본성,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람은 나의 노력과 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라도 내 것을 바쳐서라도 가려고 하는 그 천국. 한마디로 선악과다 하면 아담의 탐심이 발휘되는 그런 종교성.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속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직 주의 은혜만, 주님의 그 공로만 꼭 붙들게 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피의 공로가 아니면 저는 가망 없는 죄인의 개수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안에만 생명이 있고 쉼이 있음을 알게 된 그 새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생명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지금도 내 삶에,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복음의 현실을,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마찬가지야. 그 환난에 경한 것, 이게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힘내서 일어나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자 말고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 의미 말고 진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그 속마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질기의 청이라고 해요. 문자청 아닌 문자청 밑에 숨겨져 있는 질기의 청.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그 말을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4장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다고 믿고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 우리 이주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서울 사람들이 입자 않았다고 막 걱정을 억수로 하던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법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빚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짓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찬송이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4장 18절과 5장 1절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4장 18절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내용이 5장 1절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사한다. 이게 4장 16절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 안의 세계.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것, 영원한 중요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 그 영원한 현실에 참여되는 그것을 이 불편한 이 몸이 짐진 것 같이 힘든 이 장막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듬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약속이, 그 새 생명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고 말하면 그 약속이 없는 자들은 그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힘든 세상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만 있지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주신 이 약속이, 그 약속이 일하지 않으면 이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오늘 당장 살기 바쁜데 무슨 내일 당장 회사 부도날 판인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이 영원한 현실은 우리에게는 어떻다? 너무 낯설다. 너무 낯설다. 그래서 오늘 강론 제목이 낯선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다? 성경이 말하는 이게 진짜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보이지 않는 것, 없어지는 것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느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까지도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합니까? 너무 염세적이다. 맞죠? 너무 세상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한다.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세적이란 말은 지금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우니까 좀 더 편한 세상, 고생 덜하는 다음 세상을 염원하는 것을 염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는 이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염세적이라는 말 안에는 여전히 그 주체가 나란 말입니다. 나요, 나.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다른 세상. 그러나 5장 본문에서 사도가 바라는 것은 그런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로, 이미 완료되어 있는 나로, 그 나로, 묵시 안에 있는 그 나로 어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삼층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나를 보고 왔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지금의 나는 벌거벗은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나다. 죄의 삭스로 죽을 것이 약속하신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아직 세상에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있다. 주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미래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게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정해진대로 사는 그런 천국 없어요. 이연주로 사는 천국도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 가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도 뭐, 참, 이 종교 지도자들, 사기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천국 갔다 온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가니까, 누구는 뭐, 100평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합숙소 살더라. 집도 한 채 없더라. 그건 전부 다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때, 그런 천국 없다니까요. 우리 지금 인생 살고 있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내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창세전에. 그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아들 다 예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정언하고 찬송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거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육신으로는 참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부정돼야 되니까. 살맛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부정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운명 지어진 것은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전이기 때문에 그 창세전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어떤 반항이나 대정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만 이루어진다. 그걸 아는 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안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 안에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안에는 그 창조는 무엇을 이렇게 가리키는 창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 창조를 가리키는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새 창조까지 알아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에 참여되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안식에 참여되었다는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제는 내가 할 일 없다. 그걸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 권사님, 고장님 맞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마침내 내가 내 일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날까지 아동바동 살라고 막 왜든지 살아보려고 생존 본능. 이 약육강식의 생선 속에서 밀림의 법칙이 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진짜 현실, 죽음. 그때는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반복되는 계속 그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도의 인생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분량에 따라서 자라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만큼의 그런 환난 고난들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작동되어지고 있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 보이는 것으로는 사실 우리가 찬송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묵시의 그 세계에 이루어진 것들, 이미 완료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찬송이 되어간단 말입니다. 찬송이. 찬송가 책 펴들고 찬송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찬송. 그 기쁨을 참지 못하는, 하느님이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런 찬송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것이 보이는 것을 쫓고 보이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는 세상 종교인들과의 차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들은 묵시와 이미 이루어진 완료되는 그 묵시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를 겹쳐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계획해놓은 인생,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그 결과물도 내 손에 쥐면은 행복할 텐데, 살만 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왜? 그 묵시로부터 공격받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역사 자체가 그래요. 이 역사 자체가 항상 묵시로부터 공격받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되어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역사의 끝이 뭐예요? 종말이 있는 역사, 심판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낙관론적인 그런 역사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간섭을 싫어해요. 자기가 부인되는 것도 싫어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도 싫고 다만 이 보이는 세상과 이 세상 힘을 쫓아가는 그렇게 땅을 지향하는 자꾸 땅속 깊이 뿌리 내려고 하는 굴지성, 땅을 향하는 그 굴지성이 우리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그런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더디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불순한 것들을 차츰 제하여 버려가지고 깨끗하고 온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게 이게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신은 그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결국 그런 모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신과의 합일 하나됨, 그 신의 경지, 영생에 이르는 그런 주체로서나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아담에게서 물려받는 우리의 이 몸, 이 육, 선악의 몸, 그 육의 본성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내내 그것들이 작용하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싸움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기오는 것까지가 그렇게 예수의 생명에 더딥혀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참 놀랍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게 세상과 다른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죄의 세력도 여전히 우리 육체에 작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호는 자책하는 게 있는 건 성경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4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했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진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죽을 끝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데는 은혜더라. 은혜의 영광이더라. 그리스도의 승리더라. 그래서 그 보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는 항상 담대할 수 있었다. 자기한테 어떤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기성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 겁니다. 세상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내 자식도 안 믿고 내 마누라도 안 믿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다 옛날 세상교회 다니셨지만,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 있죠. 교회 있죠. 어? 각종 프로그램이 있죠. 어?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는 예수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로 하나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신령한 주의 종 나타났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무슨 집회 뛰어다니고 상기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는 결론으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거 앞에서 세상 종교도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성도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보는 게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모든 세상.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것. 그런 것들에게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없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것. 너희들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받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여기도 시가 나오죠. 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런 말씀 보면서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듣기 싫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 자체가 한마디로 부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영광,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절 어떤 영광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의 다 뭐라고? 풀의 꽃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업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는 사람은 지금도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들만 이런 말씀에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문자청이 아닌 진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속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 진리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그 사람이 해체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따로 있고 자기 인생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는 사람, 그렇게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외면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안 되어야지. 그건 사도 바울 이야기지 내하고는 상관없잖아. 난 이 고린도후서 5장 같은 이런 본문을 세상 교회에서 목사들이 내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나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게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참 재수 없는 이야기.
누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야, 소금 갖다 뿌려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고 살아요. 인간들 살기 좋아라고 있는 세상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역사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그걸 모르면은 그냥 세상 돌아간 대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로 보이겠어요? 베드로의 말처럼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된 세상이라면 이미 불이 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불타고 있다니까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도 올리지만 이 세상 끝을 살고 있다니까요. 종말을 살고 있다는 말은 이미 불사르고 있는 이 세상을 볼세하는 세상 밖에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났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럼 그 불난 거 본 사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불이야. 불이야. 탈출이 제일 우선이란 말, 탈출. 비상구 찾는 거. 어디로 탈출해야 되는지.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 이 세상에 뿌리 박고 어떤지 이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맨날 무역협정이 어떻고 25%가 어떻고 뭐 민주화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밖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유일하게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해석당하기 위해서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 그러잖아요. 교회를 해석 공동체다. 이 세상과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못 봐요. 세상 실체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 밖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해석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해석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처럼. 이렇게 이 역사,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말씀만 영원하고 말씀대로만 진행되는 세상 역사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신이 자기 인생을 사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뿐인 자, 제일 불쌍한 자, 인생밖에 모르는 자.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주께서 네 인생 네 살으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세상만 보고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없습니다. 새 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죽은 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과 달리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자기에게 절망했으면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 이 사망의 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옛사람과 함께 꽁꽁 같이 묶여 있다는 말. 로마 시대에는 가장 그 처참한 이 형벌이 뭐냐면은 누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죽인 사람하고 시체하고 같이 묶어놨던데요. 이게 살인죄예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 사망의 몸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죽은 몸, 아담에게서 난 이 몸과 내가 같이 묶여있구나. 사망의 몸과. 이게 성도의 자인식입니다. 자인식. 그래서 그런 성도만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성도는 하늘의 몸, 약속하신 그 몸을 입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림, 그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 환난과 우겨sam과 빼앗김이 성도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그것들이 있어야 인내가 주어지고 연단이 주어져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얘가 인내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빨 깨물고 내 허벅지 내가 찌르고 그런 인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용서, 그걸 아는 게 우리의 인내예요. 그런 성도들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현실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눈이 바꿔진다. 위로 들린단 말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르리요? 이 말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눈이 열린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그 참음의 세월이 성도 인생이란 말입니다. 성도 인생 전체가 참음의 그 세월이에요. 기다림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어서 이 육신을 벗고 밝고 밝은 그 새벽빛에 우리가 새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빨리 가고 싶죠? 표정이 아닌데. 우리 둥이들 빨리 키워가지고 장가 시집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손자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이 세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위해서 이 세상은 이 세상 역할을 다 해줘야 된다. 이 세상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내 가족, 내 자식, 내가 일하는 직장, 내 교회까지 전부 다 세상이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너희들 위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완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과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이 그 아들됨, 그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잘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게 뜯겨나가는, 세상에게 빼앗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약속, 그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저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세상은 그 세상 역할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향한 보살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작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을 성도 본인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의 주되심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것, 그분만 존귀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건축자예요. 자기 인생, 자기 세계를 건축해서 그 안에서 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집, 우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집,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 집이에요.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문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유황불 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죠.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 살면서 자기 집 건축한다고 잘 수고했는데 그거 무너질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 뱀의 말, 속이는 말, 거짓되고 더러운 말, 그걸 진리로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엄행한 자들, 평생을 하나님처럼 살아온 자들, 그게 하나님을 살해한 자예요. 자기라는 우상만 숭배한 자, 그들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선악의 육체로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불못에 마귀와 결합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불못인데, 그럼 그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와 한 몸이 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가는 천국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죄만 지고 가는 지옥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이 또 종교 기술자들, 인본에 찌든 그런 종교인들이 참 희한하게 또 풀어내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속에다 그 몸으로 행한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행한 것들이 천국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거든요. 그 행하심을 성도의 행함으로 여기서 주시는 걸 모르니까 각자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공적이 있는지 어떻게 교회에 충성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재료가 되어가지고 집 짓는 재료가 되어가지고 천국집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종교활동 많이 한 사람들, 교회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거주 헌금 많이 하고 목사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평수가 아주 넓은 집에 살고 평생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합숙소에 살더라. 이게 오늘날 대한예수교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20년 동안 방주시험에서 세상 사람 한 명도 전도 못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방주 태웠는 노하는 그럼 천국에서 자기 집 없겠네. 맞잖아요. 합숙소 사는 겁니까? 이건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다른 종교들보다 수준이 더 낮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집은 우리 수고나 우리 열심으로 짓는 집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쓰고 하느님이 열심으로 또 하느님이 희생으로 지어진 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죄에 오염된 인간들은 그런 하느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천국도 내 땀 한 방울 들어가고 내 돈 한 푼 헌금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서 내가 얻게 되는 천국, 내가 얻는 구원, 그걸 원하지 그냥 은혜로만 주어지는 건 싫어한다니까요. 입에 은혜는 달고 사는데 진짜 은혜로 주신다고 하면 싫은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죄에 오염된 인간들은 성경의 이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부정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 짓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말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처형해버렸어요. 인간들이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말한 게 죽어야 할 죄목이 됐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신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약속하신 처소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이와 같이 세상 인간들이 아무 쓸데없다고 내다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실족으로 내다버린 그 돌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 돌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 돌과 연결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예배당 집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전 건축. 성전은 아닙니다. 그 예배당이 그냥 부동산 건물이에요. 요즘은 또 그 불교 본을 따가지고 불교 보면 기와불사라는 거 있거든요. 기와장 한 장 얹을 때 그 이름 적어가지고 돈 내가지고 집 짓고 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흉내 내가지고 예배당 질 때 뭐합니까? 벽돌에다 저 이름 적고. 생쇼를 다 하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를 몰라요. 성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시는지 그것도 모른다니까. 성전이라 그러면은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 설교하는 강당 그 여자들 한 번은 못 올라갔습니다. 거룩한 곳이라. 교회 예배당 안에도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었다니까. 목사들이 가운을 왜 입습니까? 구별되기 위해서. 성직이란 뜻이에요. 성직. 거룩한 직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의, 성구,
옛날에 그 교회 쌀 갖다 파시는 거 성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룩이 남발되어 버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주일하기 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카톨릭에 반발해가지고 성직이라는 건 없다. 모든 성도들은 다 성직자들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그거 100년 못 가서 다시 다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강론을 한번 할 생각이에요. 대전 모임에서 오해 시리즈를 한 1년 넘게, 한 1년 반 했거든요. 구원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쭉 했는데, 이 거룩에 대한 오해. 아주 심각합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도 또 심각하거든요. 자, 자체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은 반드시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나타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함부로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집은 인간은 아무도 못 가는 집이에요. 그럼 누가 가느냐? 사랑의 아들들만 가는 집. 예수만 가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그 아들의 피뿌림을 입은 자, 예수의 죽음이 나누어진 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집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하늘에 완성이 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돌아가게 해주는 이 세상의 환란과 종말의 거센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몰아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밀어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집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뿌리 내지 못하도록. 왜? 우리 뿌리는 하늘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끝에는 우리를 별세시키기 위한 종말의 바람이, 거센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처소를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라고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그런 포장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러워진 것들, 그러니까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벗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결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처소로 더딥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서 이 몸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몸으로 입혀주세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외롭고 험난한 여정을 살게 되더라도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는 모든 교회에게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첫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뜯어 고치고 우리를 꾸미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꼬라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겠느냐. 자꾸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관찰하고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인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모습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다시 말하면 무너지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속의 이 장막, 이 무너질 집 그만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서 돌아서고 이제는 나를 그만 놓아줄 때가 됐어요. 그 나를 놓아주시라니까요.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닌 영생이에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주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그 품에 돌아가기까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부득불 탄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세상 만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러나 육을 입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이 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너질 장막, 없어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간구, 그 기도대로 우리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 그 하늘 소망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별세하게 되는 그 환난과 핍박과 오기성과 답답함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픈 사랑.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두 일에 강하지 않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되는 그 믿음. 하나님 대심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 남은 인생에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에게서 물려받는 이 육체로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그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남은 날들이 그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소망이 힘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력있게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날로 크고 높고 넓고 깊게 보이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가운데 남은 날들을 가볍게 살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